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다섯 번째 긍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긍휼. 예, 우리 9장 앞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긍휼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긍휼, 자비 그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을 대명사로 사용하고 또 불교는 자비를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마치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불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 오늘 지금 우리가 봉독 같이 읽은 9장 13절에 긍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긍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엘레오스, 자비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지만 이 본문 36절에서는 스플라키노마이라고 하는 창자가 움직일 만큼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읽은 9장의 13절 그리고 36절 이 두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둘이 쓰이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셨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속으로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SNS라고 하는 핸드폰에서 우리가 하면 자기에게 좋았던 상황들만 올립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내가 재밌게 여행했던 장소, 그리고 내가 좋았던 상황을 올리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곳에만 가고 좋은 일들만 내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SNS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을 든다는 것이지요.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메마름 속에 헤매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성품을 오늘 긍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가 움직일 만큼 아주 불쌍히 여기는, 창자의 고통을 느낄 만큼 그 고통이, 이웃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많은 사람, 모여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요. 제가 감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빨리 나으라고, 쾌유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를 건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흔히들 강자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우리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픔을 가진 영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지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것입니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양입니다.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웃고 있지만 무너진 영혼, 살아있지만 방향을 잃은 영혼,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운 영혼,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긍휼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셨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몸이 아팠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회복될 수 있는 자임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들이 실수할 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 긍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의 변명도 듣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향해 달려가 덥석 안을 뿐입니다. 아들을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자로, 자신에게 불효한 자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로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긍휼은 사람의 연약함 뒤에 있는 아픔을 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차갑게 말하는 것은 그의 깊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마음속이 외롭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랑함으로 가엾게 여기는 것. 그래서 자비보다는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단순히 사랑으로 가엾게 여기는 감정적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긍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3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긍휼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두루 다니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맞은 강도 맞은 자가 있을 때 세리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자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다가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긍휼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긍휼은 단순히 가까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지친 영혼에게는, 상처받은 영혼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고치시거나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혹은 그 기관을 가장 좋은 사람이라, 가장 좋은 기관이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긍휼은 이 영혼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마지막에 실제적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을 돌보시고 육체의 아픔과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붙드신 사랑의 모습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돕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사회복지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긍휼을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은 37절과 38절 말씀에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7절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추수의 사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로 살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도들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목사에게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긍휼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인 것이지요. 또한 긍휼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추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긍휼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서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긍휼의 행동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일꾼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품으라. 내가 기도하라.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라. 긍휼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긍휼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사랑을 받은 자로 그 긍휼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